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잠언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잠언 19장의 말씀부터 22장의 말씀까지 19장, 20장, 21장, 22장 이 4장의 말씀을 성경 주석을,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4개가 한 묶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2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해서 그 제목을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 제시하는 총 375개의 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2장까지 총 375개의 어떤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들은 어떠한 말씀이냐?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렇게 대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의인이 되어야 된다, 어리석은 악인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겠죠. 잠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고 이 잠언의 말씀을 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이런 거는 좋은 행동이야, 이런 건 좋지 않은 행동이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동은 참 지혜롭다, 이런 행동은 참 미련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뻔해서 아유 뭐 이거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우리한테 읽으라고 할 게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아주 쉬운 수준의 그런 내용이 사실 잠언 안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오늘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차피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뭐 맨날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어떤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를 뭐 뒤에 있는 미련해가지고 그냥 패역한 이 말이나 하고 그냥 안 된다고나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막 게으르게 그렇게 늘어져 있는 사람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안 돼, 그냥 대충 살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까? 이게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머릿속에 있는 걸 지혜라고 하지 않고 내 발이 지혜로운 길 위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을 두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라고 백날 얘기해 봐야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어떤 그 본능,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육신의 욕망을 뚫고 나와서 나를 지혜의 자리에 세우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너무나 뻔한, 너무나 당연한 그 지혜가 내 육신의 소욕에 가로막혀서 결국에는 나를 미련한 사람의 자리에 세워놓으면 머리가 아무리 대단히 뛰어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지식 없는 소원. 잠언에 나오는 지식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사실 지혜와 지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 본능, 내 안에 있는 욕망, 이것이 너무나 커서, 아니 사람들이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걸 모릅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뇌물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거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뻔한 행동을 어기고, 그리고 뇌물 받고 주고 범죄 저지르고 시간 지나면 다 들통나서 감옥에 가고 이런 거 뻔히 아는데 왜 그 당시에 그 뻔한, 아니 돈이나 없으면, 아니 저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저렇게 뇌물을 받는구나 라고는 할 텐데, 아니 돈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5천억 가지고 있으나 1조 가지고 있으나 사람이 죽기 전까지 쓰지 못하는 건 똑같은데 뭘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머리로는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육신의 어떤 본능, 욕심, 이 소욕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느냐? 그거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바로 그 지식은 반드시 누구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지식이 없는 소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내 본능에 따라서, 본능에 따른다는 건 그냥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낸 그 소원. 말이 좋아서 소원이고 말을 예쁘게 하니까 소원이지, 넌 소원이 뭐야? 소원을 빌어라고 할 때 이 소원은 대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욕망이 뭐야? 네 욕심이 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무리한 걸 막 소원으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니 상대방한테는, 사람한테 네 소원이 뭐야? 이러면 우리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이렇게 듣기 좋게 이야기하지만 신년 초에 어디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면서 2023년 소원이 뭡니까? 이러는데 저는요 뇌물을 한 1,000억쯤 먹을 거고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그냥 밟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가정의 평화요, 우리 가정의 건강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실상 인간 안에 있는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대부분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그래도 내 자식은 잘 되는, 그래도 옆집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집은 평화로운, 이런 어떤 욕심, 욕망, 나보다 저 사람이 뛰어나도 무조건 저 사람은 안 되고 내가 무조건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소원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고, 이러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소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할 수가 없고 선하지 못하고 마음만 급해서,
그 발이 어디로 간대요? 잘못 간대요. 잘못 가. 자기는 열심히 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지금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제정신일 때, 내가 욕망의 어떤 영역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욕심에 너무 빠져 있으면, 욕망에 너무 빠져 있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 라는 것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걸 분별하거든요. 근데 욕망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거를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 인터넷에 그 중고차 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살 만큼 사신 분이에요. 뭐 70이 넘었으니까 인생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새 차 가격이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차를 2년밖에 안 됐는데 300만 원, 4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그거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네? 새 차가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2년도 안 탔는데 인터넷에 300만 원, 4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떤 나이 드신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이제 경험도 아실 만큼 알았고 인생이 뭔지도 아시는 분인데 그 300에서 400만 원이라는 거기에 눈이 돌아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말이죠.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차가 있냐고요. 아유, 마침 그 차가 팔렸네요.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아유, 이왕 이렇게 되셨으니까 우리가 죄송한 마음에 좋은 차, 다른 더 좋은 차 상값에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새 차 값이 2천 몇백만 원인 차를 3천만 원에 사서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욕망은 항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눈앞이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누가 그걸 당해. 아이고, 말도 안 되지. 무슨 그렇게 비싼 차가 300만 원, 400만 원, 이게 말이 돼? 그런 차 있으면 지가 타고 다니지. 멀리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가까이 가고 욕심이 생기고 인간의 어떤 그 소욕이 거기에 막 담기면은요, 사람들이 막 뭐가 급한 마음에 띵 3분 남았습니다. 3분 뒤면 홈쇼핑 종료합니다. 다시는 못 사요. 이러면 그냥 막 안돼 막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발만 동동 구른단 말이죠. 홈쇼핑은 반품이라도 하지. 너무 웃긴 게 다시는 안 한다 그래놓고 이틀 뒤에 또 해. 이제 그 정도 경험은 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요,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구를 늘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이게 표현이 중요하죠. 나름대로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나름대로 잘하려는 게 뭐예요? 제사를 잘 지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들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서, 심지어는 밖에 나갔다 오면 몸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그래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몸을 씻지 않으면 너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야 막 라는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도 잘 지내고 막 그냥 하나님에게 더 나은 어떤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온갖 규칙을 만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언제 잘한다고 칭찬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왜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공의, 긍휼,
자비, 헌신, 나눔, 용서,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고 자기들끼리 정죄하고 막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호되게 혼내는 걸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발이 잘못 가게 그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성경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성경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도 좋아하지를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나 성경 일주일에 50장 읽었어, 100장 읽었어. 뭐 할 건데요 그게? 뭐 하냐고요? 머리에 있는 지혜만 자꾸 채워놓으면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육신의 본능을 이기냐고요. 맨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막 나랑 생각이 틀리면 으르렁거려서 달려들어서 내 생각이랑 똑같이 맞추든지 아니면 그냥 집어치워 너랑 안 맞나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러고 살든지 이거 머릿속에 성경이 가득하면 뭐 하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거기에 정죄만 가득하단 말이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접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요. 우리의 과거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한다.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마을 운동과 편승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 그냥 초가상간 다 없애고 그냥 우리 다 좋은 아파트 좋은 집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기독교인들도 다 투기 세력에 합세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땅 투기하고 여기 가가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성경에 맹세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뇌물 받은 거 사실로 드러나서 개망신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들도 전부 다 뒷주머니 차고 큰 교회들은 다 어디서 그냥 소위 리베이트 같은 거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거기서 공사하면 재정장로한테 얼마 떼줄 건데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는 그 안에서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 것인가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누가 이 교회의 실세냐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 세대들 예수 믿는 애들이 3%도 안 되는데 그 애들에게 바른 말을 해서 교회로 나가게 할 부모의 힘이 없어요. 부모에게 힘이 없다고요. 왜? 그 부모가 그 부모의 부모를 보고 자랐는데 그 부모의 부모가 맨날 예수 얘기는 하는데 삶이 예수랑은 전혀 상관없는 교회 갈 때는 예수 얘기하는데 그 외에 삶을 살 때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냥 전부 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에 반쯤 미쳐서 사는데 그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주일날만 되면 자녀들에게 야, 너 교회 가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콧방귀 끼는 거죠. 엄마나 나가, 아빠나 나가, 아빠나 똑바로 믿어, 엄마나 똑바로 믿어. 아빠 그 성격이나 고쳐, 엄마 성격이나 고쳐.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도 안 믿겨. 심지어는 목사 자식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하려고 애를 썼으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는 말 하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이게 전부 세상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이게 사람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미련함.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호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도의 이해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뭐 주시겠지,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넓은 아파트 살겠지, 이런 막연한,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내용에 폭 빠져가지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화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 내가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애들 크는 것도 못 보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새벽기도 다닌다고, 철야기도 다닌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게 잘못됐단 말이야? 라고 막 엄청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누가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미련해서 그렇다고요. 인간이 미련하다는 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 이게 미련한 거죠. 이게 미련한 거예요. 진실에 가까이 가고 진리에 가까이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진리에 맞는 삶을 살까, 나를 복종시켜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만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선택이 나의 길을 굽게 만들어요. 내 선택이 내 자녀를, 내 선택이 내 인생을 굽게 만든다고요. 나는 잘한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굽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좋을 텐데, 그 끝이 어디로 간대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데로 간대요. 사고는 자기가 다 치고, 문제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언제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루의 삶을 악랄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도 집값 올려주고 돈 팡팡 주고 자식들 다 잘되게 해주고 병원 병대로 다 낳고 그렇게 해준다는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해서 죽었고, 바울도 맨날 그지같이 살다가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맨날 추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참수형 당해서 죽었고, 누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끔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많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그게 무슨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니까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욕망의 입을 잔뜩 벌리고, 다른 성경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다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막 화를 내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통을 치고,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입을 꽉꽉 채워줍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것들을 입에 꽉꽉 채워 넣어주느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가 흘러가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이 흘러가게 만들어주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남아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그냥 입만 벌리면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면 이렇게 이제 선배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물어보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너 왜 신학교 왔냐? 신학교 가면 뭐 이렇게 뭐 대단히 편안한 삶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 여기 신학교 왜 왔냐? 이렇게 물으면요, 100명 중에 그냥 레파토리가 똑같아. 한 90명 이상은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소명이라는 건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형편이 이렇게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왔고 순종하여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되면은요, 뭐만 남느냐? 분명히 자기가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얘기해놓고도
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리로 간다. 하나님, 저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황스러운 거죠. 왜? 안 불렀거든. 네? 하나님이 안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내가 언제 널 불렀어? 네가 그냥 오고 싶다고 발버둥 치다가 온 거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야, 내가 언제 불렀어? 네가 성적 안 되니까 성적 되는 학교 중에서 그나마 체면 치레할 수 있는 학교 찾다 보니까 그래서 너 신학교 간 거잖아. 언제 내가 너 소명으로 널 불렀어?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또 목회하고 이런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은 소명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게 소명이 아니고요, 아, 장사하러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저 학교 다닐 때 큰 교회, 그 교회 건물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 딸이랑 어떻게 하면 연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선배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소명을 받았대요.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장인어른 교회 물려받은 선배들도 여럿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또 선배들은 부럽다. 부러워. 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런단 말이죠. 말은 소명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소명이 아니라 세상 냄새가 그냥 풀풀 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장가를 잘 가서 저런 큰 교회 담임이 되고 나보다 실력도 없는데, 나는 실력이 좋은데도 그냥 여기 지하에서 그냥 아직도 개척교회라고 왜 난 이렇게 있습니까? 애초에 사람이 미련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굳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물음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돼. 난 정말 하나님을 믿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또 때로는 내가 왜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나를 불러서 지금 어떠한 장소에 데려다 놔도 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1년, 2년, 3년 앞에 그 일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어그러져 가지고 뭐 그냥 자식들도 그냥 잘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하게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는요, 몰라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 분명히 아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사랑해라, 용서해라, 또 포용해라,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유치원 다니는 애들, 유치부 애들도 다 알지. 근데 머리로는 그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머릿속에 그게 가득 있는데 그게 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뚫고 우리를 그 지혜로운 그 자리에 세우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22장까지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미련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머릿속에는 어른이 있는데 내 발걸음은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은가? 늘 하루하루 생각해 보고 지혜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